네, 잘 쉬셨습니까? 예,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2년 한국 교회의 세계사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제가 2월 22일에 이제 쓴 글이 있어요. 한국 장로신문에. 이게 2월 26일자로 이제 그 신문이 발간이 됐고 인터넷에는 이제 2월 22일 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2월 26일자니까 3일절 앞두고 제가 이제 쓴 글입니다. 우리 강의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승만이 본 한국교회.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는 바로 사탄이다. 예수의 빛이 한번 우리 마음에 비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몰고 다니는 혼돈, 공허, 흑암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1910년 한국을 합병한 군국주의 일본은 한국교회가 맞수임을 당장 알아보았다. 군국주의 일본은 천황제를 국채로 했다. 하나님 위치에 천황을 두었다. 합병 직후 일본은 백오인 사건 날조를 통해서 실력이 막강한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없애려고 시도했다. 이승만은 이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의 마수를 피해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 얼마 후 백오인 사건을 다룬 한국교회 핍박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일본이 조선을 먹었으나 정신을 못 먹었다고 쓰고 있다. 바로 한국교회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켰다고 생각했지만은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한국교회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다고 생각했지만 정신을 먹지 못했어요. 왜? 한국교회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승만이 본 한국교회입니다. 첫째, 그 이유는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렇죠? 둘째,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여기 생기가 넘치죠, 교회는. 우리 여기 웅지자매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마음을 합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원기, 국민의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유지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사실 이 기독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청년, 예수 믿는 예수교회가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승만이 본 한국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힘으로 우리가 이 광화문 운동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으로 지금 저 주사파, 악한 마귀 사탄의 주사파의 무리들을 우리가 척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이 주사파의 원조죠. 원조.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괴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1910년 일본이 이제 조선을 먹었는데 정신을 못 먹은 게 왜 그런가? 한국교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 다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선 한국교회. 제가 이거를 쓸 때가 언제 대통령 선거 전이잖아요. 전이고 그때 우리가 3.1 운동에 다 모이자 그랬죠. 3.1절에 다 모이자. 그래서 그때 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다시 처음 두 번째로 모였나요? 3.1
6절에 두 번째로 모였죠. 두 번째로. 그 한 주 전에 그 한번 모였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벌인 게 바로 영적 싸움의 최전선인데 보세요. 다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선 한국교회. 2022년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와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103년 전 3.1운동은 하나님 자리에 천황을 가져다 놓은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쳤다. 인구 1%의 기독교인이 50%의 민족 대표를 배출했고 20%의 참여를 했고 80%의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던 3.1운동은 군국주의를 몰아내고 정의와 인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세계 질서와 맥락을 함께 했던 세계사적 운동이었다. 우리는 3.1 독립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세계사적 운동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유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당당히 이 3.1 운동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었나? 예수 교인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심판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다 심판받고 만다. 그런 얘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문 정권의 온갖 죄악들이 또 이재명 온갖 죄악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심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과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 종교를 선택했다. 그리고 74년의 시간이 흘렀다. 48년에 건국했으니까. 모든 경쟁은 끝이 났다. 한국은 세계 10위 내지 7위의 경제 대국이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서 다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미 심판이 끝난 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날뛰고 있다. 머리가 빈 거죠. 네? 저 거지 나라를 지금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들은 어버이 수령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찬동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침략군으로 보고 대한민국 해체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2022년 3월 1일 한국교회는 다시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야 한다. 1919년 군국주의 천황제 일본과의 영적 전투 최전선에 섰던 그 기계로 광화문 광장으로 다 나오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사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 한국의 세계사적 대사명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의 행진을 시작하자. 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 글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이 주사파 이게 완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또 오늘 제가 아까 카톡에 보내드린 거. 네. 이건 이제 그 한국 장로신문. 제가 이제 한국교회 비사라는 이거 뭐라 그래? 섹션이라고 그러나요? 여기를 맡아가지고 지금 2016년부터 쭉 이렇게 제가 한국교회에서 전공이니까 글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승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원고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문이 나올 텐데 이승만의 회심, 이승만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이승만의 회심과 기독교 신앙의 구조. 네. 그래서 1. 구원은 밖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바깥에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은 밖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친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지 않는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다. 생명의 떡인 예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 예수가 행하시고 행하실
7가지 복음 사역은 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하여 임하셔서 이루셨고 이루실 구속 사역이다. 핵심은 뭔가? 이 땅에서 구원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죠. 첫째, 예수는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는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여기서 땅에서. 셋째,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서 죽으셨죠? 넷째, 예수는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섯째, 예수는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다. 땅에서 하늘로죠. 여섯째, 예수는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렇죠? 일곱째, 예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7대 연합이다. 복음은 바로 예수의 별명이다. 그래서 핵심은 뭔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예요. 회심하기 전에 이승만도 새 것이라는 용어를 쓴 일이 있다. 서양에서 온 서양 문명을 가리켜 한 말이다. 새 것은 우리 안에 없다. 새 것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처음에 이승만은 새 것을 문명으로서만 받아들였으나 이 문명이 바로 동양에서 알지 못했던 서교가 뭐예요? 서양 종교란 말인데 즉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소사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한 말이 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바로 예수 교회이다. 또 이 독립정신에서 한 말입니다. 둘째는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이게 보존이란 말 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냐. 새 것으로 다 바꿔야 된다. 무슨 문명뿐만이 아니라 법, 정신까지, 체제까지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 것도 좀 보고 옛 것도 좀 섞어서 차차 형편을 봐가면서 변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잘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정말 이게 지금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 이런 정확한 말 보세요. 이는 마치 서쪽에 있는 층계에 오르려고 하면서 동쪽에 드리워진 줄을 잡아당기면서 놓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 바꿔야지. 정신도, 문명도, 종교도 문명도 다 바꿔야지. 새 것도 조금, 옛 것도 조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비유를 어떻게 비유를 들었나. 서쪽에 있는 층계에 오르려고 하면서 동쪽에 드리워진 줄을 놓지 못하는. 그럼 뭐예요? 오를 수 있나요? 이쪽 서쪽 층계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서야 어찌 속히 빠르게 높은 데에 이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시대의 선구자이다. 이걸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이다. 예언자적 종교는 3의 구조이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언자란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첫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둘째, 말씀을 맡은 예언자. 셋째, 말씀을 선포할 세상. 즉 하나님, 예언자, 세상. 이렇게 기독교는 3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세상에 가서 전할 역사적 사명을 받은 사람. 크리스찬이다. 그렇죠? 이승만은 이 크리스찬의 전형, 모범을 미국과 영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에게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승만의 글입니다. 독립정신에 나온 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도덕 높은 남녀들, 요즘 말로 신사숙녀, 남녀들은 자기의 좋은 나라를 버리고 부모 처자를 떠나서 재물을 허비해 가면서 자기 재물을 다 써가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외롭게 내지에 흩어져서 통하지도 않는 말과 낯선 풍속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모든 고초와 곤란을 겪고 흉과 욕을 먹어가면서 평생을 일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간다 그런 얘기.
그들의 본래 뜻은 왜 그러고 있나? 다만 자기들이 좋은 줄로 믿는 종교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같이 좋게 되기를 원하는 것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 역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그 모델을 누구에게서 찾았나? 한국에 온 영국과 미국에 거의 대부분 미국이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게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그 모델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독립정신에 제가 이제 여기 신문 원고는 분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쓰고 싶었으나 쓰지 못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한국을 살립니까? 예수가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독립정신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정신에 그래서 아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세운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학교 가수원이죠. 교회학교 가수원. 여기 탄자니아 김 선생님. 이분도 아마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근데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교회학교 가수원 이렇게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을 다 살렸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글이냐면 아까 영국과 미국의 도덕 높은 남녀들 방금 읽은 그 부분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글입니다. 그들의 본래 뜻은 다만 자기들이 좋은 줄로 믿는 도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같이 좋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혹은 병원을 설립하여 그러니까 아까 교회 학교 가선 지었다 하는데 또 뭐도 지었습니까? 병원도 지었어. 병원을 설립하여 각종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며 혹은 학교를 설립하여 학문과 교화는 뭐예요? 전도죠. 각 처에서 교육하며 교화는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은 고아원을 설립하여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건 다 누가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고아원을 설립해서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그래서 지금 그 경신고등학교 아시나요? 경신고등학교? 응? 경신고등학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여기 대광동인가? 어디죠? 무슨 동이죠? 거기에 있는 이 경신고등학교가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인데 원래 고아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고아원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뭔가 예수교 학당이었습니다. 예수교 학당. 이런 걸 선교사들이 한 일이에요. 고아원을 설립해서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혹은 고맹원을 설립하여 고는 이제 이 말을 못하는 거고 맹은 맹인 못 보는 거잖아요. 고맹원을 설립하여 소경과 벙어리들을 모아다가 교육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애하고 자비한 사업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만약 그들의 착한 뜻을 알게 된다면 실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과수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병원도 마찬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고맹원도 세우고 그래서 남들이 돌보지 않는 이런 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애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사업들을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행했다. 이들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예수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예수가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누구도 살렸습니까? 이승만도 살린 것입니다. 예수가
어느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믿는 신앙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또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역사적인 사명을 받은 시대적 선구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아까 뭐 서편 층계에 오르려고 하면서 동편 층계로 오르는 줄을 잡아당기면서 놓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찌 속히 높은 데 이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문명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 체제를 법을 다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기독교 정신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날 법에서 제일 긴요 중요하게 여기던 것도 다 버리고 바꾸어 새 것으로 대신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밤낮으로 변하여 사람과 지방과 나라가 낱낱이 새 것이 되어 장차 20년 안에는 우리 손으로 전국을 다 영국과 미국같이 되게 만들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힘쓴다면 어찌 일본만 못할까봐 염려하겠는가.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걸 제가 다 써놨는데 지금 USB를 두고 오는 바람에 일본이 저렇게 된 근본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일본은 이미 개화를 했잖아요. 왜 일본은 저렇게 됐나 잘 들어보세요. 다 위에 앉아있는 이들이 먼저 깨닫고 아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신학문이 아니면 행세하지 못하며 살 수 없는 줄로 알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백성이 저렇듯 속히 변하였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일깨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관원들이 인도해 주기를 바라기도 어렵고 지도자들이 썩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인도하는 것을 또한 기다릴 것도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다 각기 인도자가 되어 힘과 애를 몇 가절 더 써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광화문 운동과 마찬가지죠. 광화문 운동.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간첩질을 하고 간첩짓을 하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때에 그러니까 이승만 그때 이 한국하고 지금의 한국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나? 일본은 지도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백성을 잘 교육해서 이 신문명의 세계로 이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관원들이 그런 것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기도 어렵고 못한다 그런 얘기야. 안 하고 있다. 또 인도하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다. 언젠가 해주겠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광화문 운동에서 애국 국민들이 애국 성도들이 다 나섰던 것처럼 이승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다 각기 인도자가 되어서 힘과 애를 몇 갑절 더 써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는 사람마다 새 것을 구하기 위해 용맹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때 대한민국 망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정광 목사님께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확인하고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시국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시국 선언을 했기에 백성들이 깨어 일어났고 동자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든 목사들 다 두 손 놓고 뒤에 지금까지도 뒤로 물러나 있죠.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여기 보세요.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바랄 것도 없고 더 기다릴 것도 없어요. 누가 나서야 되나? 깨달은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서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10월 며칠이었어요? 22일 토요일에 우리가 나섰기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 시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겠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윤석열이 하겠지.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에 이명박 때와 예전에 박근혜 때와 같이 다시 정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온통 대혼란에 들어가고 이 지금 이 문재인의 이 잔존 세력들, 이 막강하게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 북한 종북 주사파, 북한 추종 세력들이 온통 이 나라를 다시 세 번째로 혼란에 몰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막아냈나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외침으로써 막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안 돼.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우리를 피하리라.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 멍하니 물러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선구자, 선각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승만도 지금 이 독립정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정부 관료들을 기다릴 것도 없고 정부 관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기다리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서 먼저 깨달은 자가 백성들을 일깨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이승만이 말한 먼저 깨어난 선각자들입니다. 다 여러분이. 정광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일치단결하여서 반드시 조직화되어서 천만이 조직화되어서 자유마을로 조직화되어서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성령의 나타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광화문에 나왔다가 뭐가 맞지 않으면 욕하고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본 것은 무엇인가? 지금 본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예수가 한국을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국을 살렸다. 오케이? 네. 우리 이 시간은 뭐 역사 시간이니까 역사 시간이지만 요즘 우리가 부르던 2019년에 그 광야교회 시절에 많이 부르던 찬송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래. 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서울 장신에 있을 때 그 탈북자가 이제 뭐 탈북자가 여러분 그 신학교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이게 연락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너무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너무 낙심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 자유통일이 돼가지고 엄마를 만날 수 있기를 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살아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원망 섞인 기도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비극적이죠. 비극적입니다.
여기 그 우리 지금 노래 가사에 찬양 가사에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그랬잖아요. 7천만. 이 7천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응? 누굽니까? 대한민국. 이 2019년에 우리가 많이 부른 노래는 대한민국 5천이고 북한에 지금 동포가 몇 명입니까? 2천만 동포잖아요. 2천만 합해가지고 7천만이잖아요. 7천만.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진달래인가요? 진달래가 다시 피기 전에 내가 당신들을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북한의 2천만 동포들, 지금 2,500만이죠. 2,500만 동포들을 잊고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겨우 알게 되고 이 비극적인 이러한 일들.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학생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그 외면을 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척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누가 가장 불쌍한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하라. 이 북한의 2,500만 동포들 그 중에서 북한이 세워진 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평생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북한의 체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마치 노예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학대를 받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두고 보면서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7천만을 구원하리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우리 그 학생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중국의 이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에 뭐 한 2010년경부터 다시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교회를 탄압을 하는 거죠. 중국은 뭐 경제가 어찌 됐든 저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맞잖아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그런데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30년 동안 중국이 이제 1979년에 개혁 개방으로 나서기 전까지 그 암흑의 30년 동안 49년에 중공이 설립되고 나서 그 암흑의 30년 동안에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 교인이 몇만 명이었나 70만 명. 그러니까 이 평안할 때 그러니까 중국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선교 역사는 1812년부터인가요? 개신교 선교 역사는 그 영국 선교사 모리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949년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한 130년, 그렇죠? 130년, 거의 14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겨우 70만 명 정도가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 예수 믿었는데 이게 중공이 설립되고 나니까는 그나마도 쭉정이 교인들은 다 떨어지고 30만 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30만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공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공산주의니까.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로 숨어든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30년 동안에 얼마가 늘어났나? 얼마가 됐다는 것입니까? 7천만이 됐다는 거예요. 7천만이. 그래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살아남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강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지금 북한은 뭐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이고 온 가족이 다 그 몰살을 당하는 그런 지경인데도 북한에 지금 교인들이 어느 정도인가 70만 정도의 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신앙의 힘도 우리가 생각을 하거니와 이토록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 북한의 생명을 건 특별히 기독교인들 70만 기독교인들 중국의 공산당 체제 하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2억 5천만 지금 2억 5천만까지 불어났죠.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유통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한국 복음통일은 그 싸움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일본과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혀놨냐? 천황을 앉혀놨고 북한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혀놨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왕조를 하나님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가장 맞서서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놨기 때문에 누가 가장 앞장서야 하는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 한국을 살리셨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까지 두 번째는 뭔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그 파워포인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한 한 장 23번 우리 그 22번부터 20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선교사 입국 당시에 대한 이승만의 회고. 여기 이제 나라 이름을 잘 보세요. 나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란을 보았고 전쟁을 보았다. 나는 여러 차례의 전투를 구경했다. 이승만이 이제 자라나면서 한국에 중국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고 내란이 뭔가요? 동학난이죠. 동학난. 그리고 전쟁도 보고 청일전쟁 여러 차례의 전투도 구경했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제 이 이승만이 자라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누가 불러들였나요? 누가 불러들였어요? 민비가. 응? 동학남 막아달라고 불러들였죠. 일본 사람들 누가 불러들였나요? 응? 흥선대원군이? 일본 사람들도 누가 불러들였나? 민비가 불러들였죠. 왜? 청나라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나가니까 몰아내달라고 불러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나라 싫어서 피하다가 누구한테 걸린 것입니까? 일본한테 걸렸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이죠. 그리고 민비는 결국 누구한테 살해를 당합니까? 이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웅지 청년이 말한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누구랑 결탁을 했나요? 일본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죽이는.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 아래서 이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나라 이름들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그래서 이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이 동학난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난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또 이 사람들 안 물러가니까 일본 사람들 또 불러들여가지고 이게 뭐예요? 왜 불러들였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달라. 여기에서 한국이 그래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한국은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가. 기독교 복음이.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1898년에 고목가라는 시를 지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읽었죠? 저번에 읽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러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 근데 러시아는 그때 세계의 골칫거리였어요. 세계. 러시아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려가 이제 이게 영토 확장이죠. 그런 야욕을 부리니까 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러시아의 이 남하 정책을 다 견제를 한 것입니다. 견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이 고목가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에 누가 등장했다는 것입니까? 칠러, 러시아와 친한 그런 관료들, 정치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자기들 손으로 지금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목가를 지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목은 그 밑에 써놨죠. 고목은 기운이 강한 우리나라이고 딱따구리 여기 고목가에 이제 딱따구리 따짝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칠러파 관리들이고 비바람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러시아의 야욕이에요. 우리나라 이 고목에 막 비바람이 지금 몰아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딱따구리가 이 비바람이 몰아쳐서 흔들리는 그 나무 밑둥을 막 쪼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수가 나서서 저 따짝새를 잡아라 그런 얘기죠. 따짝새를 총으로 쏴라. 그래서 포수가 누군가? 이승만 자신과 같은 투사들이요. 나서가지고 저 칠러파 관료들을 다 몰아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있는데 1.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서 있네. 심악한 비바람이 마음이 못된 비바람이 이리저리 급히 쳐서 몇백 년 큰 나무가 오늘 위태롭도다. 2절 원수의 따짝새 딱따구리 밑을 조네 나무 밑둥을 지금 쪼는 거예요. 미혹한 미련한 저새야 조지 마라. 나무를 쪼지 말아라. 조고 또 조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그러니까 자기의 처자식도 다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부러지면 나라가 망해 없어지면은 어디서 살겠느냐 그런 얘기.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버티세 버티세. 희망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 넘칩니다.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게 박혀서 튼튼한 뿌리가 되면 방근이 되면 세 가지 새잎이 다시 봄 되면 다시 나서 봄 되면 강한 뿌리가 자란 뒤에 그때에는 풍우 비바람 불외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4절.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원수의 무리들을 쫓고 또 쫓아. 예. 이때의 원수는 지금 그 칠러파 관리들이 저 미물이 나무를 쪼아서 비바람이 러시아죠. 러시아를 도와서 위망을 재촉하여 나라가 망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이게 이제 이승만의 고목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이제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러시아가 됐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나중에 다 야욕이 드러났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계속해서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때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중국 사람입니다. 청나라 사람인데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앞에 조선 책략 앞장 해주세요. 앞장.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바로 앞에. 오케이. 조선 책략, 조선의 방책이죠. 조선의 책략이란 말을 다 아시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써서 김홍집이 우리나라 대신인데 이제 일본에서 김홍집을 만나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줬어요. 조선 책략 참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 세계적인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는 게 세계적인 과제인데 러시아를 막는 길이 어디에 있나? 여기 보세요.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연결이 되고 또 어디로 나오니까 미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자강이 뭐예요? 스스로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네 나라가 나오죠. 네 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문제는 이제 러시아를 막는 길을 청나라, 중국 사람 황준원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 우리나라가 일본과 연결되고 중국과 친하고 미국과 연합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이요. 그거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네 나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 나라가 지금 뭐를 이루냐면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해서 4대 근대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 근대화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친중 근대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은 아직 중공이 되기 전이에요. 중공이 되기 전에 옛날 중국이죠. 친중 근대화는 뭐예요? 중국과 친함으로써 근대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고 친일 근대화는 뭐예요? 누구랑 친함으로써 근대화하자는 것입니까? 일본과 친함으로써 근대화를 하자. 이런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친소 근대화. 소가 어디예요?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인데 소련이라고 부르니까 이것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언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까? 1917년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제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근대화를 해야 되나? 소련과 친함으로써 근대화를 하죠. 이게 바로 북한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박헌영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친소 근대화. 그 다음에 아니다. 미국과 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근대화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친중 근대화, 중국과 친함으로써 근대화를 이루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은 이 동도 동기, 도가 그 신앙 종교죠. 종교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때 당시에 위정척사파 이런 사람들이 친중 근대화, 우리는 중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친일 근대화, 일본과 친함으로써 근대화하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동도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바꾸지 마라. 종교는 동양의 종교 그대로, 우리나라는 유교니까 유교 그대로 놔두지만은 문명은 서양 거를 그래도 받아들여야 한다. 마치 일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를 가지고 근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가? 경제, 그다음에 물질 문명, 이것을 가지고 근대화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친소 근대화, 소련과 친해서 근대화하자.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근대화를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뭐예요? 유물이 뭡니까?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물질밖에. 응? 인간의 경우에 오직 물질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밖에. 그리고 무신론. 누가 없다는 겁니까? 신이 없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이 주사파가 뭡니까? 다 공산주의죠. 종북 주사파가 다 공산주의인데. 그래서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이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자기들의 지배체제에, 자기들의 그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숙청한다 그러죠. 숙청. 여러분, 숙청이 무슨 뜻입니까? 숙청이라는 거는 청소한다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한다. 사람을 죽이면서 그거를 청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물질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슨 영이라든지 무슨 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하는 것인가? 과학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친미 근대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미국과 친함으로써 근대화를 한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서도서기. 그러니까 신앙도 서양의 것, 기독교죠. 문명도 서양의 것, 기독교 문명. 그래서 완전히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4대 근대화 세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실질적으로 이 4가지 중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어디를 통해서 왔습니까? 친중 근대화입니까? 친일 근대화입니까? 친소 근대화입니까? 친미 근대화입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어디로부터 왔나요? 친미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서양의 것, 문명도 서양의 것,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 예수가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가 한국을 살린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이 자유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하신 건국의 4대 기둥, 나머지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3개는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기독교 입국론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무엇을 통해서 왔나? 친미 근대화,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그 신문 몇 번이었죠? 웅지 그 장로신문 몇 번이었죠? 또 하나 찾아놓은 거. 그렇지. 고마워요. 맞아요. 요 밑에 잠깐 보여주세요.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오케이. 자, 이승만이 본 두 가지 치우침. 그래서 2022년 9월 6일자 신문 6일자가 아니고 이거는 월요일 날짜고 하여튼 그 토요일에 이제 실린 글입니다.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다.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이다. 이승만의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 구조를 꿰뚫어 본 말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의 근본은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즉 부강, 번영, 태평성대 등은 저절로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미 근대화,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근대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을 바꾸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이다. 이렇게 물은 뭐예요? 생명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대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인가? 예수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정부는 사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나 사탄이 들어있나의 차이이다. 자유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 종교에 기반하고 있다. 다 영의 문제이다. 네, 그 다음. 이승만은 대한제국, 그때 나라의 그 공식 명칭이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의 위기가 곧 성령의 권능을 받을 기회라고 보았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망에 빠진 나라에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승만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러므로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예컨대 논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절망이죠. 인간의 끝이죠.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사는 논과 물이라. 어지간히 태평 안락한 데에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살 길을 찾기에 게을러지지 않거든. 괜찮은 데 사는 사람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을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물며 괜찮은 데가 아니라 이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 중에 들어 있으면서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려. 우린 반드시 새 물줄기를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중에 첫 번째 편벽됨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입니다.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제2의 건국을 하고 자유통일을 이룰 유일한 새 물줄기는 바로 예수 교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뜻을 널리 알려 백성을 구제해야 하는데 거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음을 이승만은 간파했다. 첫째,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다. 정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다. 둘째, 복음 이기주의의 좁다는 생각이다. 나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다.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란 교회에서 정치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뭐가 걸려? 시간이 걸리는데 그 변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가 왜 복음만 전하느냐, 왜 정치를 다루지 않느냐고 하면서 나섰다가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를 접하고는 실망하여 물러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승만은 지적하고 있다. 네, 그 다음 이승만의 말이에요. 지금부터 정치상의 조급한 생각을 말하건대 우리가 항상 일컫기를 대안의 장래는 예수교에 달렸다 한즉 듣는 사람들이 혹 헤아리되 그 교회에 들어가면 곧 정사 바로 잡히고 나라에 문명되는 도리가 있는 줄로 알고 들어갔다가 사면을 돌아본즉 모두 복음을 어찌 전파하며 사람을 어찌 교육시킬 일로 의논하고 있고 정사가 어떠하며 법률이 어떠함을 논란하는 자는 별로 만나기 어려운지라. 이에 자기가 나서서 팔을 뻗치고 고담 준론, 고담이라는 건 고상한 이야기, 준론, 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빼어낸 즉 모두 대답하되 부질없는 말을 말라 우리는 듣기를 원치 않노라 하는지라. 그 연고를 켜보지 아니하고 곧 돌아서 물러나 말하되 그들 중에는 아무 뜻이 없고 다만 종교에만 혹할 뿐이니 대한장래가 달렸다 함이 불과 사람을 속임이로다 하나니 이는 교회의 효력과 국민의 마음 상태는 생각지 못하고 하루 만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이니 이것이 한 가지 흠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왜 교회가 정치 얘기 안 하나? 그래서 왜 그러는지 지금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변화된 사람이 뭐를 변화시킵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그러한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가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정치상의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모양인가? 교회가 나라를 살린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정치는 논하지도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 성급한 정치 조급주의가 이 나라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인데 이 예수교회를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성급한 정치 조급주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한 얘기죠. 오케이. 네. 제가 아까 이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한 4대 근대화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근대화가 되었나? 바로 기독교 친미 근대화. 미국과 친함으로써 근대화를 이룬다. 이렇게 친미 근대화로 우리는 기독교를 택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룰 제목은 뭔가 하면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자. 제가 지금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 결론이 아니라 이 과정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4대 세력과 같이 이게 뭡니까? 다 뭐가 있었어요? 그 실체가 있었잖아요. 친중 근대화는 어떤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생겼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친일 근대화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친해서 근대화하자라는 세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또 친소 근대화는 뭐예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련과 친해서 근대화하자라는 세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친미 근대화는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이 실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친함으로 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자 이런 세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그림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준동하고 미쳐 날뛰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통칭 한꺼번에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세 글자로. 여러분. 무슨 파라고 그럽니까? 무슨 파? 응? 무슨 파예요? 무슨 파입니까? 주사파죠? 주사파. 주체사상파죠?
주사파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뭐의 그림자입니까? 실체가 뭡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주사파가 생겼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있겠어요? 중국이 있어가지고 친중 근대화 세력이 생겼듯이, 소련이 있어서 친소 근대화 세력이 생겼듯이, 뭐가 있어서 주사파가 생겼습니까? 어? 주사파가 주체 사상이죠? 어디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응? 북한이죠, 북한. 그러니까 실체가 뭔가 북한이다 그런 얘기. 주사파는 뭐의 그림자입니까? 북한? 김정은? 세습정권 독재 정권의 그림자가 뭐예요? 주사파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그림자를 소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주사파가 지금 뭐예요? 이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죠. 무슨 주사파입니까? 종북 주사파라고 그러죠. 종북 주사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좌파가 있을 수가 있죠. 좌파. 여기는 뭐예요? 분배를 조금 더 많이 하자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나 이 좌파랑 뭐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 종북 주사파는 다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종북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이 무리들을 지금 주사파라고 그러는데, 이 주사파를 없애는 게, 이 그림자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그림자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를 없애야 됩니까? 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이 주사파의 세력을 없애려면 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와 꼬리가 있으면 뭐 어디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쳐야 됩니까? 머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사파를 없애려면 뭐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북한의 김정은, 이 세습 정권, 독재 정권을, 이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근대화를 추진했던 이 4대 세력,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나고 자라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옷도 입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면서 이들이 지금 뭐를 흔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주사파라고 부르는데, 이 주사파는 어떤 실체의 그림자입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의, 노동당 정권의 그림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자. 뭐를 없애야지 주사파가 없어질까요? 이 뱀의 대가리, 머리를 치면 꼬리는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 안에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 안에 이루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3년 안에 주님 우리에게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있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어떤 신문인가요? 조 목사님께 제가 들었는데, 뭐 다 같이 들었죠.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이념 문제 때문에, 이 북한 체제, 결국 북한 체제, 이 이념 문제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예산, 나라 한 해 살림 130조였나요? 그거를 해마다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해마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비를 하는 것입니까? 이 이념 문제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쓰지 않아도 될 나라 돈을 해마다 나라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돈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이 북한의 김정은을 뭐 시베리아로 쫓아내든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을 해체시키고,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 실체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다.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그거를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을 이제 해놨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얘기하겠는데, 이를테면은 실체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실체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역사의 실체, 역사의 참모습은 누구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His story. His story의 줄임말이죠. His 대문자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것이 역사의 실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예요. 하늘이. 여기가 실체입니다. 여기가 실체. 아시겠어요? 이 실체의 반영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땅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보세요. 그 욥 있잖아요. 욥.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고난을 주시죠. 근데 욥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상회의가 있었죠.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욥을 막 참소를 하죠.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거를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어디에서 실행을 합니까? 땅에서 여기에서 명령이 된 대로 여기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실체는 무엇인가? 실체는 하늘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정광 목사님께서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죠? 주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말씀의 사실이라고 하죠. 말씀의 사실. 말씀의 사실이 무엇을 능가합니까?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경험의 사실을 우리의 감각의 사실을 말씀의 사실이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사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사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의 사실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문제입니까? 실체가 문제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이 실체는 반드시 어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실체는 반드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종북 주사파의 이 망동, 미친 이런 행동, 미쳐 날뛰는 이 준동,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들이 왜 생겨났나? 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저러고 있나?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인가? 북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자유대한민국 해체를 추구하는
해체를 선동하는 이 모든 세력 뒤에 이 북한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림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늘 거기 가시죠? 오늘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만부장 이하 대장들 다 모이고 또 276개 위원장들도 다 모이고 또 참여하고 싶은 모든 분들 다 모이고 또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졸업생들 그리고 재학생들 다 모이죠. 저도 이제 갈 건데 곧 거기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